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그 카카오톡에 여러 단톡방들이 있는데 모든 단톡방이 다 믿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단 한 단톡방, 제가 원주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 그 동생들 또 형님들 계신 그 단톡방은 안 믿는 곳인 믿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과 함께 인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항상 하기는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 단어가 합성된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메리는 뭘까요? 즐거운, 명랑한, 행복한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크라이스트와 마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 미사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 즐겁고 기쁘게 주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 기점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성탄절.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생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신화 속의 인물일까요? 생존 인물입니다. 3세기경에 지금은 트루키에라고 하죠. 과거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의 주교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서 교황청에서 이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분을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 크로스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이 매년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매해 12월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시작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소비 풍조와 기업의 마케팅이 결합을 해가지고 성탄절의 주인공을 변질시키는 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젊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남자 여자 모두 다 그리움. 그리움이 첫 번째로 떠오른답니다. 성탄절에 왜 그리움을 떠올릴까요? 젊은 미혼 남녀의 마음들이 자 요즘은 3포 세대, 5포 세대, 8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데 그 포기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연애랍니다. 가장 먼저 연애를 포기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움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쓸쓸함, 그 다음에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젊은 미혼 남녀들은 성탄절을 예수님을 전혀 떠올리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이성을 향한 그리움을 가장 처음으로 떠올린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성결신문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탄절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른 문구 구절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산타, 선물,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구정들을 떠올리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믿음이 견고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산타크로스도 마리아도 아닌, 더군다나 루돌프나 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찬양드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성경인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펼치셔서 2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27절부터 보시면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반복되는 한 단어. 27절부터 쭉 보시면 가장 먼저 누가 대답할까요?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27절부터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보시면 자, 가장 먼저 찾으신 분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김남희 자매가 처녀. 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녀,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자, 마리아는 요셉과 지금 약혼을 한 상태이지 결혼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공동 번역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라는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이 요셉과 결혼한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곧 내가 잉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무슨 탄생이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무슨 탄생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은 남편과의 관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임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두려운 마음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수치스러운 일을 행해서 그로 인해서 이런 임신이라는 결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좋으면 돌에 맞아서 죽고 아주 좋은 상태가 이혼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되는 39절 바로 앞절인 38절 보시면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이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55절까지를 보시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담대한 믿음입니까?
자신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이혼당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를 보시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47절, 48절을 보시면 자신은 연약한 계집종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어찌 주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겠냐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51절에서 53절을 보시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경배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동방박사를 불러들이지만 그의 내심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에서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들녘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양을 치던 양치는 목자들, 또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 있는 자들을 그래서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냈고 줄인 자를 배불리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또한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면 남편이 될 요셉에게 이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이 세상은 A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B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벳의 믿음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라는 사람의 부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 준비한 침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이 얘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청산유수처럼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기숙사에 있으면서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들은 군대 얘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군대 얘기. 그렇다면 여자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으면 출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표현으로 수태고지라고 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잉태될 것이라, 바로 지금 잉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지금 상황이 임신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들의 관심사는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었습니다. 39절부터 4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인데요. 41절에 보시면 복중에서 뛰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그 아이가 벌써부터 복중에서 뛰논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자, 목소리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우울하고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긴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목소리일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확신에 가득 차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했기에 그랬기에 복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42절과 43절을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중심 구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아기 예수를 찬양한 것이지 마리아를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주의 모친, 그냥 내 주님의 모친이라고, 어머니일 뿐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라고. 마리아가 축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아닌 그릇으로 쓰임 받은 것. 자, 그릇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엄청나게 고가의 그릇도 있겠지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 상자라도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다면 그 상자는 무슨 상자가 됩니까? 보석 상자가 됩니다. 금으로 만든 상자라도 그 안에 쓰레기들이 담겨 있으면 그 상자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쓰레기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결코 경배나 숭배,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이나 명예와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닌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처한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서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어떤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내가 큰 부와 명예를 또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와 명예를 또 권세를 누리고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 이것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대와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오늘 이날 이 성탄절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며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들, 환경들로 인해서 내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상과 그때의 시대를 뛰어넘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또한 주님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